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28절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바라는 자들, 그죠? 우리는 바라는 자들이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뒤에 12장 1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죠? 바라보자. 그죠? 요즘 맞추기 하는 것 같죠? 바라보자. 초대교회 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초대교회 2000년 전에 우리 성도들 어떤 삶을 살고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 그들은 행복했을까? 그들은 먹는 것은 풍성했을까? 그들은 어떤 꿈을 꾸고 살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 쟤네들은 공부한 내용을 보면 참 암담해요, 그죠? 암담합니다. 무슨 재미로 살았을까? 어떤 꿈을 꾸고 살았을까?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뭐 좀 부자고 좀 지위가 있고 하면 조금 낫겠죠. 먹는 것도 그렇고 입는 것도 그렇고. 근데 특별히 예수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어떤 조직에서 유대인의 문화에서 아니면 그죠?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핍박을 받고 무시당하고 또 가난해지고 포기해야 되니까 그렇게 살던 그들. 예를 들어서 내가 아주 귀한 집 딸내미였어. 귀족. 그런 경우 많습니다. 로마에도. 이제 공주 대접을 받고 그랬는데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갑자기 못 먹던 참 먹기 싫은 그 보리밥을 먹어야 되고 냄새나는 된장국을 그죠? 신내나는 된장국을 먹어야 되고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포기하는 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굶고 배고프고 학대당하고 무시당하고 이런 일들이 많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돌아가고 싶은 거죠. 맞죠?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가. 그렇게 하지 마라. 1장부터 4장까지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4장 13절 이후부터는 놀라운 주님의 사역 하신 일에 대해서 그리고 11장부터는 그죠? 너희들이 살아가야 될 그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중간중간에 경고와 또 그죠? 권면과 그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계속. 왜 그들은 돌아가고 싶었을까? 왜 포기하고 싶었을까? 우리는 그냥 평면적으로 생각하는데 입체적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고민을 뛰어넘을 것 같아. 맞죠? 그냥 뭐 월급 200 받다가 50 받으니까 감당이 안 돼가지고 50 받아서 굶지는 않아요. 내가 볼 때는. 근데 이 당시는 200 받다가 못 받는 거야. 굶는 거야 그냥. 풀뿌리 뽑아서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 그보다 더한 학대, 또 순교, 그죠? 이런 위협함, 그런 것들이 따라왔을 거예요. 포기하고 싶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말아요. 그죠? 포기하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 그리고 그때는 많은 또
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와 학문과 철학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헬라 철학, 그죠? 소크라테스를 비롯해서 플라톤, 그죠? 뭐 많은 헬라 철학자들이 있죠. 그 중에 유명한 분이 이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이어지는 그런 큰 줄기인데, 그 외에도 뭐 데모크리토스인가 뭐 이런 분들, 뭐 온갖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큰 핵심은 플라톤 철학이 우리 2000년의 기독교 역사에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심지어 이단적인 게 많아요. 사실은 그노시스, 영지주의, 그 당시에 이원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태어나기 200~300년 전에 스토아 철학, 또 에피쿠로스 철학, 학파가 있죠. 스토아는 금욕주의, 에피쿠로스는 쾌락주의.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쾌락주의가 아닙니다. 사실은 행복한 게 좋은 거야 이러면서, 행복하려면 너무 욕심내도 안 돼. 욕심을 버려야 돼. 뭐 불교적인 뭐 그런 거예요. 약간은. 그러면서 좀 소박한 즐거움을 누리고 이런 그런, 그리고 또 완전히 타락하는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죠. 예수 믿는 게 다 옳은 게 아니야. 너 그거 왜 그렇게 사니? 우리처럼 살아봐. 이게 더 옳지. 산사에서 조용하게, 그죠? 마음을 닦고 평안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좀 선도 행하고, 뭐 그렇게 살면 좋은 거잖아. 뭐 예수를 믿는다고 시끄럽게 찬송을 하고, 그죠? 그 당시는 또 어땠습니까? 매일 모였어요. 매일 모여가지고 뭐 했는지 몰라. 뭐 했겠습니까? 봤던 얼굴, 냄새나는 얼굴, 그죠? 노예들, 가난한 노예들이 많았어요. 여자들이 많았습니다. 교회에는 시끄러운 여자들이 많았다고요. 그런 모여가지고 똑똑했겠습니까? 무시겠어요. 그저 그냥 예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모여서 찬송하고, 이런 그런 모임들, 그런 삶을 살아온 간증들, 그런 것들이 왜 필요했을까? 매일 모여가지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찬송하고 매일 소망하고, 그게 지금 뭐 현실적으로 봐도 위기입니다. 위기. 저는 다음 세대가 참 걱정돼요. 내년 예측하기를 1.5도, 2도까지 높아진대요, 온도가. 그래서 가장 더운, 지금까지 뭐 올해가 가장 더웠다, 또 뭐 작년이 가장 더웠다 이러는데, 근래 이 전 세계가 5년 동안 온도를 보니까 너무 더웠다는 거예요. 최고로 더운 5년간이었는데 앞으로는 더 더운 그런 여름, 기후변화, 심각한 기후변화, 뭐 거의 확정이랍니다. 학자들은 예정이 아니고 내년에 그렇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지금 리비아는 완전히 박살이 났죠. 거의 뭐 도시의 10분의 1이 죽고 파괴되고, 뭐 지도가 다 변했더라고요. 위성사진을 찍어보니까 완전히 뭐 도시가 파괴가 돼가지고 그 바다가 황토빛이 돼버렸어. 그런 일이 언제 어디서 이루어질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또 그죠, 두렵고 외롭고 힘들고 떠나고 싶은 생각. 근데 우리는 그래도 소망이 있지만 이때는 어떻습니까? 변하지 않는 현실, 순교하는 동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우리 히브리서를 쓴 이 사도는 아마 바나바일 수도 있고 아볼로일 수도 있고 바울일 수도 있고, 바울은 아니라는 견해가 많지만 저는 모르겠어요. 알 수 없죠.
이거를 통해서 절대 너희들이 예수를 떠나지 마라. 예수를 바라고 바라봐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바라고 바라봐라. 우리도 그래야 되죠. 바라고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떠내려가요. 여기 말처럼 홍수에 떠내려가듯이 휙 떠내려가는 겁니다. 언제 떠내려갈지 모르죠. 영지주의 같은 그런 이단들은 주님의 그 십자가는 다 환상이야. 가연설. 그냥 주님은 우리 공중에서 이렇게 영상 나오듯이 그냥 주님께서 그냥 신적으로 보여준 거지. 절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릴 리가 없어. 주님은 영이기 때문에 육신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깨달아야 구원받는다. 근데 이단들이 다 그런 말을 해요. 깨달아야 구원받아. 너희들 아직 몰라. 깨달아야 구원받아. 뭐 이런 말들. 절대 우리 주님은 진짜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한다는 사람은 진짜 기독교는 수준이 낮다. 비도덕적이고 비인류적이고 인신제사를 드리면 되나 뭐 이런. 근데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로마서 9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토기장이라면 토기장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셨고 그 정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까지 낮아지게 하신 거예요.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길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정답인 겁니다.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선을 행하고 깨닫고 도를 닦고 내가 뭘 해서 구원받을 수 없고 또 이 땅이 구원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땅이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말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바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9장 28절에 다시 오실 두 번째 나타나실 그분을 바라는 거예요. 소망하는 겁니다. 이 땅이 소망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 초대교회 성도는 매일 모였어요. 이제 나오실까? 저제 나오실까? 말세. 근데 그게 이단입니까? 네? 정말 신앙이 이단입니까? 물론 날짜를 못 받고 아무 일도 안 하고 흰 옷 입고 산에서 기다린다면 뭔가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진짜로 소망하고 기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일 수 있으면 자주 모여야 됩니다. 매일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소망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삶은 또 열심히 살아내야 되죠. 그게 바로 11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열심히 우리는 삶을 살고 또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그죠? 주님을 전해야 되겠죠. 우리가 열심히 살아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죠.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 당시에 특별히 유대인들은 성전 제사, 성전, 율법을 따라 성전 제사를 굉장히 소망했는데 기독교인이 되니까 못 들어가는 거야.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 버리셨나? 성전에 못 들어가는 건가?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성전에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죠? 죄를 속하고, 피해 제사를 드리고, 그게 진짜인 것 같은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게 혹시 진짜였나? 내가 지금 이단에 빠졌나? 이러면서.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진짜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진짜.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옛날 것들은 그림자였다. 우리 10장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0장 한번 볼까요?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그래서 성전에 가지 않고 모였다는 거예요. 계속 모여가지고 떡과 잔을 떼면서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히브리서를 편지를 읽으면서 아니면 구약의 말씀들을 다시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예정하시고 그저 준비하신 영원한 진짜 제사가 바로 우리 주님이구나. 주님이 십자가 그거 떡과 잔을 떼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성전, 눈에 보이는 저 성전은 이제 기능을 다 했다. 그림자였다. 모델하우스가 진짜 집이 지어지면 뜯겨 나가는 것처럼 이제 끝난 겁니다. 그리고 그 구약의 제사와 그 구약의 제물들과 그 구약의 제사장과 그 구약의 지성소는 죄를 기억하게 하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내 죄가 나 스스로는 어떻게 용서받을 길이 없구나. 주님만이, 그 십자가만이 나의 죄를 용서할 수 있구나. 그거 깨닫는 거예요. 그죠? 그게 우리 성경이 말하는 바고, 그래서 우리 성경은 이제 진짜 성전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 육체니라. 우리가 성전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은 이 땅의 성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주님은 바로 이 땅에 제사를 드리시고 대제사장으로서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어디입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 하늘이죠. 그 하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 계신 곳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진정한 성전이라는 거. 그죠? 그런데 어떤 길로 가야 된다고요?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 육체니라. 주님이 그 십자가 육체를 뚫고 우리가 하늘로 간다는 거예요. 하늘로. 그죠?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자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22절 끝에 보면 말하고 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어디? 성전으로. 언젠가 가겠죠. 근데 우리 믿음으로 이제 지금 이 땅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바라보는 거예요. 그죠? 주님 앞에. 근데 그 어떤 형태 말고 진짜 24절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25절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 매일 드린 거예요. 그 당시 초대교회 때는 매일 드린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매일 드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어기는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 때는 매일 드렸습니다. 수건 쓰는 것보다 더 강력하게 지켜야 됩니다. 원래는. 그죠? 매일 모여야 돼요. 근데 안 모이잖아. 성경 안 지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성경 보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 제가 말하는 거는 진심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정한
이런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또 한 사람이라도 떨어지지 않도록, 그죠? 믿음의 손을 잡고 한 사람이라도, 그죠? 마귀에게 뺏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되죠. 물론 개인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우리 26절 보면 26절 한번 볼까요?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그죠? 이게 짐짓이 무슨 뜻입니까? 짐짓이 고의적이라는 뜻입니다. 고의적, 그죠? 자발적, 자기가 원해서 죄. 근데 이게 무슨 죄입니까? 살인을 저질렀습니까? 아니면 11조를 떼먹었습니까? 뭐죠? 뭐 하루 땡땡이 치고 뭐 낚시하러 갔습니까? 뭐죠? 매일 모였는데 하루 땡땡이 치고 바람이 났어요. 29절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모세의 법 앞에서도, 그죠? 모세를 거스리고, 그죠? 하나님 뜻을 어기는 사람들이 막 불에 불타버리고 막 그랬잖아요. 땅이 갈라져 갖고 막 삼키고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일까? 근데 한번 그는 영원한 구원이라면서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믿는 거예요. 지금 진짜 안 믿으면 다 가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 안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주로 소망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다 가짜라. 말은 구원받았어 라고 얘기하는데 몰라. 진짜 죄를 짓고 있는 건지 모릅니다. 왜? 자기 멋대로 산다는 것이 여기 주님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얘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건지 모른다니까요. 우리는 내가 믿음이 있는가 아닌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바죠. 그래서 내가 진짜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소망하고 믿음 안에 있다면, 그죠? 내가 짓밟고 짐짓 죄를 짓는 게 아니겠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죠?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무서워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는, 참 무서운 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31절, 10장 31절 참 유명한 말이에요. 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이게 미국의 대학학생 운동, 조나단 에드워드의 그 1차 부흥, 2차 부흥이 있었는데 1800년대, 1700년대죠. 1700년대부터 미국의 1차 부흥, 2차 부흥 운동이 있었는데 그 중심에 있던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워진지 이 말씀에 꽂혔다는 거예요. 특별히 루터는 너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의 의. 루터가 너무 그죠? 루터가 자기 친구와 같이 법대로 다녀요. 이제 판사가 되고 막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벌고 그렇게 생각하고 친구가 방학 때 이렇게
들판을 걷고 있는데 벼락이 떨어져 가지고 친구가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그때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심판에 대한 생각들. 이렇게 성경을 이야기 듣고 그 당시 중세는 그래도 신앙이 있었으니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신부가 되기로 작정했어요. 아버지의 것을 물리치고 나는 신부가 될 거야. 이래서 이제 그죠? 가톨릭에 귀의하게 됐는데 매일 자기 죄를 졌고 그 죄를 촛불에 사르고 그 성당에 그 수많은 그 높은 계단을 무릎으로 걸으면서 매일매일 피를 흘리면서 회개하는 왜? 두려웠다. 3장 로마서 한번 볼까요? 로마 3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예, 이 하나님의 한 의, 그죠? 하나님의 의가 무섭는데, 근데 그 오해한 거죠, 사실은 성경을. 이 복음이 가려져 있었어요, 중세에, 그죠? 그래서 두려워하는 맹렬한 심판밖에 없는 태울 심판의 불, 이런 것이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실적으로 받고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떨어져서 친구를 박살을 내버렸으니까. 근데 몰랐던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가 심판의 불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에게 어렵다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실체가 주님이고 주님이 다 이루셨다는 것을. 그죠? 우리는 이 대학생 운동 때 그 깨달았던 하나님이 손에 빠져들어가는 그 심판. 근데 그 심판을 건질 주님, 너무도 크신 그 사랑, 다 같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면서 자기 멋대로 죄는 지을 대로 짓고, 이게 구원인가요, 사실? 진짜 무서운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심판을 모르는 겁니다. 맹렬하게 태울 불을 모르는 겁니다. 그걸 깨달은 사람만이 어찌할까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구원받는 거예요. 진짜. 내 같은 게 뭔데? 나를 사랑하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죄인인데. 그죠? 소망하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것이 결코, 물론 주님 안에 사는 건 복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마라나타 주님, 그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고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더욱 그죠? 그 사랑을 전하고 먼저 성도에게, 교회에게. 신앙은요, 공동체입니다. 절대 신앙은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혼자 한다고 하시는 분도 잘못된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도 그렇게 하잖아요. 격려하고 서로 돌아보고, 그죠?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왜? 우리는 안 돼요. 혼자 있으면 죄 지어요. 혼자서 방송으로 예배 드려봤습니까? 말씀 들어봤습니까? 제대로 들립니까? 근데 안 그런 분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모이기를 힘쓰고, 어쨌든 기도하고, 어쨌든 소망하고, 그죠? 그렇게 소망을 오늘 말씀처럼 굳게 잡으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늘의 성소, 그 성소에 들어갈 거 소망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소망하면서 이 땅을 넉넉히 승리함으로 살아갑시다. 바라봅시다. 주님만이 우리 모든 것이 됩니다. 소망입니다. 그죠?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은 원래는 무서운 분이에요. 우리가 무시할 분이 아닙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 그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옛날 참 유대인들에게 줬던 그 제사, 그 두려움의 제사. 하지만 그 제사는 그림자일 뿐이고 사라질 것이고 또 죄를 생각나게 할 뿐이고 절망을 가져올 그런 것들이었지만 진정한 주님의 구원이 영원한 진짜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죄를 도말하신 주님의 십자가와 그 구원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참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로서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근심하고 답답해 하실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여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구미새인den교회 성도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만 소망하면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